시편 123편은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온갖 손해당하고 자기 주장과 권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오만하게 사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이 순례자가 불렀던 순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복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들이 오히려 부끄럼 당하게 해주세요. 성공해서 반드시 하나님 이 수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시험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 그 사람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시험도 또 어떤 멸시도 어떤 비난도 조롱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받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극히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모멸이나 또 어떤 비난이나 멸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또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상처 주고 시험 당하게 할 때 왜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이 여자의 상태를 보면 정말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돌로 쳐 죽이시오, 이 말 딱 한마디만 하면 정말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그 몰려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그 여인을 칠 자신이 없어서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진실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인에게 돌을 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 여인을 돌을 던질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돌을 던지실 권한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돌로 쳐라라고 심판하실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던질 자격도 권한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죽을 지옥 같은 자리에도 서봤고 영생도 얻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후에 이 주변에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여인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 아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 당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여인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전처럼 다른 남자 만나면서 간음을 행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비록 그 여인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손가락질해요. 네가 그래봤자 과거에 그렇게 간음했던 여인이지.
너무 더럽고 불결한 여인이지.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을에서 떠나야 될지도 모르죠. 자,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복수해 주세요. 코 납작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 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봤고 거기에서 영생의 구원을 얻어본,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이 여인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충분한 거예요. 더 요구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이 충분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나에게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뿐이죠. 나를 빈정거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만 하며 살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사랑만 하며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서 날마다 살게 되니까 내 삶도 자비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내 삶도 그런 자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착하다, 성실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요, 제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좀 착하게 생겼고 좀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제 내면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또 부끄러운지,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감정들, 때로는 죄성과 유혹과 혈기와 정욕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때로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한편으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귀가 내 속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는구나. 한편 그러나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아무에게나 넣어주느냐는 거죠. 본인이 반응하니까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마귀의 유혹에 반응을 하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취미로 저희 아들과 한 번씩 낚시를 하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낚시를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속해서 미끼를 던져도 고기가 반응이 없으면 딴 데로 갑니다. 물고기가 반응 안 하면 거기에 계속 안 있어요. 그냥 딴 데로 가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걸 집어 던져 준다는 건 반응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생각들에, 혹은 그 음란한 생각들에, 혹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생각들에 반응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입니다. 내 안의 죄성이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생각에 내 자신이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더욱 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뿐이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멈추고 있다면 정말 저는 괴물 같은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직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따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왜 말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사지로 내몰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요셉의 마음, 여러분 상처투성이죠. 아마 그 마음이 왜곡되어도 심하게 왜곡되어서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또 어떻게 보면 그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하심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정말 거린을 봤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작은 돈을, 은혜를 베풀 수 있죠. 그게 자비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그 거린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함이 뭘까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 하나를 베푼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 되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그 무서운 질투를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어요.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의 악함은 다윗에게 뼈에 사무칠 정도일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에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경까지 비참해집니까?
살 데가 없어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그런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안에 복수할 만도 한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울의 집안 가족들 중에 내가 거두을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찾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 집의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여러분, 사울왕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갈 10년의 세월인데,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요, 자기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선을 베풀겠다, 내가 통 크게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는데 그 꼴이 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받고 돌아가야 할 은혜이고, 또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넘치는 자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